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고 바보가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에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의 우리 다 함께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이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 함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배할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을 너무 사랑하시어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저희들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나온 작지만 사랑스러운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드리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여러 방면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에게 다가가 만날 수 없고 몸이 불편하여 더더욱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당으로도 올 수 없게 만드는 지금, 한 영혼이 귀한 지금 이때 혹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져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여 복음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교회 가운데 하루속히 전염병 재난에서 자유하도록 해방시켜 주시고 법적 규제로 핍박받고 신앙생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갈렙 공동체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에 안일한 태도로 무관심으로 눈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정자들의 행보를 직시하게 하시며 바른 분별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셔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우리 미래와 많은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기도로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믿고 맡기게 하옵소서. 그저 쏟아져 나오는 사회의 부조리함에 화를 내고 통탄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 지체들이 많은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 종식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 일하는 의료진들, 또한 우리 직장 직원들, 그리고 갈렙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위험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게 하셔서 위험한 직장 환경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 저희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갈렙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갈렙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끝없는 취업에 대한 답답함으로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말 못할 가정사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족이 아픈 지체들, 유학과 공부로 준비하는 지체들,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수년째 기도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진 갈렙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영적 침체로 저희가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침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주님께 수없이 고백하였듯이 괜찮은 척 하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회개하는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 전 공동체가 에스라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더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갈렙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윤영규 목사님과 표명철 전도사님께 영육 건강을 허락하시어 무엇보다도 말씀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로 준비하는 참된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과 인격을 허락하셔서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이 되는 예배자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지체들과 순장님 그리고 많은 멘토님들
또 우리 리더십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예배하게 하시고, 특히 예배팀을 더욱 사랑하시어 꼭 필요한 지체들을 정확한 때에 맞춰 보내주시며 매주마다 섬기는 이들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갈렘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 부르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갈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최근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손을 살포시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계신가요?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송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혹시 부끄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에 웰컴보드를 들고 계신 쪽으로 찾아와 주시면, 예배 후에 찾아와 주시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후 윤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사회자 광고 및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네. 이번 주부터 조금 정부의 그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또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는데요. 네, 오늘 몇 가지만 저희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 콘서트가 8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주시고 7월 27일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구주기를 맞이해서요 7월 27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추모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모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새벽 기도회 설교는요 하용조 목사님의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영상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6일 이번 주 주일서부터 8월 30일까지요 저희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안전 점검을 교회 자체적으로 전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꼭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고 안전 수칙에 따라서 함께 이 교회 생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아울리치를 대신하여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미션 커넥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갈렙 공동체는 라오스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튜터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한국과 함께하는 대청 여름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한국과 함께하는 대청 여름 특강이 8월 5일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곳에서 4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음 한국은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필요한 우리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선착순으로 오프라인은 마감될 예정이므로 여러분들 관심 있을 때 그 주보에 걸어둔 신청 링크를 통해서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한 이후에 말씀 듣고자 하는데요. 이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들을 이끄는 정치 리더십들의 갈등과 분열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고 협력하여 아름답고 고귀한 국가적 비전을 향해 서로가 협력토록 하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모습이 싫다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어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또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정치 리더십들이 분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버지 고귀하고 아름다운 국가적 비전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싫다고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땅이 분열이 아니라 아버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의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70년 동안 정말 수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통일의 세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놀라운 나라 아버지 아름답고 고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귀하고 아름다운 원대한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하나 되며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를 일으켜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정치인들에게 정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갈렙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화합하며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청년들이 있는 민족은 분명히 부흥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강림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였을까요? 예수님을 양육한 아버지 요셉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자란 그 형제들이었을까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요, 가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초반 단계에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오히려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모든 것을 깨우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본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그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례 요한만이 그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잘 알 수 있었던 인물이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셨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였죠? 네,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주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던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천사를 만나게 돼서 천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는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정말 지명해서 정말 명확하게 지어서 줍니다.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명시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바로 사가랴에게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될 당신의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주의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토록 기다리고 온 메시아의 그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바로 그 사역을 자신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 놀라운 비밀이고 또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의심했어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천사를 직접 마주하고도 정말로 일평생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그 거룩한 천사를 눈에 두고도요, 사가랴는 천사의 예언을 의심했어요. 자신과 아내인 엘리사벳이 너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죠. 그래서 그런 의심의 질문을 하자 천사가 아주 그 사람 되게 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예언을 믿지 못하니 바로 당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당신은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자신의 직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엘리사벳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련의 누가복음 말씀의 과정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정말 탄생은 특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때가 되자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영적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에 가죽띠를 두르고요, 석청을 먹었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도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상 한번 보세요.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 바로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만큼 엄청난 기적과 북이스라엘의 정말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의상을 입고 있었냐?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대조하면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북이스라엘에 활동했었던 대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온 것이 아닌가. 정말 이런 영적인 흥분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막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강력한 영적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영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었나요? 귀신이 쫓아졌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었었나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이적 형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주님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그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영적인 어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세례 요한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강력한 권력층을 갖고 있었던, 권력층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자, 그런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정말로 독한 말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분도 사역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도 세례 요한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만큼 당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정말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요.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기다렸죠. 말씀을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사회를 깨웠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바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과 정말 예수님의 증언과 당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을 본다면 정말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실은 진짜 참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증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요한은 삶으로 증거했고요. 마지막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정말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예수님도 알아야 되겠고, 동시에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엇된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혹시 말이 빠른가요? 아니죠. 네. 지금 원래 설교 본문을 한 7에서 8페이지 준비하는데 오늘 10페이지를 준비해서 막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빠른 건 아니니까 네, 그럼 이 상태로 갈게요. 자, 여러분 25절 말씀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 중에서 정결 의식 가지고 뭔가 논쟁이 붙었다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논쟁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말씀이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 규정에 따르면요, 전신을 씻는, 그러니까 침례와 같은 수준으로 전신을 씻는 이 세례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침례 수준의 세례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지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의식을, 이런 예식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침례 수준의 세례를 통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논쟁이 되지 않았을까,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쟁의 이유, 좀 학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달라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논쟁 이유는 뭐였는가? 어떤 유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의 차이를 물어보고 또 그 차이를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이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논쟁의 끝에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그들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정말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그렇게 서로 멀지 않은 좀 떨어졌지만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 세례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같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묘한 게 있었나 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막 먹이는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으면 좀 사역이 조금 달랐으면 이런 부딪힘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한 상황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한번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선생님,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만 세례를 받으러 가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약간 서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스승인 세례 요한의 그 대중적 인기가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상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요, 교회에서 가끔 있어요. 가끔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실 때 특정 목사님한테 우르르 몰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막 목사님들 쫙 서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어느 분 목사님한테 가면 뭔가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막 굴르면 쭉 줄 서 계신 경우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다른 목사님들이 약간 뻘쭘해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 세례 요한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스승인 세례 요한, 그가 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어가면서 죽어라 사역했죠? 왜 그가 목숨을 걸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외치면서 그들의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 먹고 메뚜기 먹으면서 정말로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안락하게 살 수 있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스승님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많은 대중의 그런 관심들을 다 돌려서 내가 받을 관심을 이제 저분에게 돌려야 한다. 여러분들 저한테 관심 쏟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께 쏟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고마움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바로 옆 동네에서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개척교회 하셨는데 이제 좀 성장해서 이제 교인들과 조금 이제 평안한 신앙생활 할 만하니까 부목사님이 교인들 다 데리고 맞은편 건너길에다가 교회에 새로 교책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약간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전혀 웃지 않으신, 못 보니까 마스크를 빨리 벗겨야 되는지 큰일 났어요 진짜. 네. 자, 그런데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 3장 2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은요,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폭발적인 새 생명의 은혜, 치유의 놀라운 역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분의 정말 권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었던 고백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전까지 몰랐는데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겸손하게 나오신 그분을 보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희생 제물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었기에 주변 상황이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으로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관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해야만 해요. 여러분 왜 인지를 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만 세례 요한처럼 한 길을 갈 수 있는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좀 할게요. 유튜브로 방송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세례 요한의 마음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 설교 때 고백했죠. 저보다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질투난다고요. 안 없어져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시는 목사님들과 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시는 건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연배도 적고 경험도 없는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목회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 명철 전도사님과 작년에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충성 전도사님 얘기 좀 하자면, 이분들 참 놀라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잘하고 계시죠? 이럴 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내가 저 나이 때 저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많이 그분들 보면서 놀라웠어요. 충성 전도사님은 디자인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명철 전도사님 참 어려운 시기에 갈렙 공동체 오셔서 아주 잘 여기 갈렙 공동체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세요. 정말로 두 분 모두 다 저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님들이세요. 당장이라도 저 내일 갈렙 공동체 떠나게 되어도 두 분이 이렇게 여기 딱 잡아서 이거 하시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질투 날까 안 날까요? 가끔 나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가끔 일주일 동안 휴가 교회에서 받아서 저분들께 완전히 맡기고 갈 때요, 속으로 무슨 마음 드는 줄 아세요? 혹시 성도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제가 여러분 후배 목사 미워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 다 나와, 설교 다 준비해, 도대체 찬양하는 게 엄청 갈구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후배 교육자님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갖게 돼요. 뭐 때문에요?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시선 보기에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마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을 지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숭고하고 고귀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섬기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화로움이 다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인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사역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헤롯 왕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다가 목 잘려서 죽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그는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가장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 공동체에서 질투가 나고 괴롭고 정말로 너무나 미움 때문에 막 가득 넘칠 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정직한 이유는 오직 주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할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슴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슴속에 예수님을 주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이제 퇴직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갔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만인제사장을 통해, 만인제사장의 그런 정말로 신학의 논리에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후배 교육자 미워하고 선임 교육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잘하는 사람 세워줘야 되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양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온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명철 전사님 좋아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유대의 결혼식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들러리죠. 이제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그 결혼의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 예식의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아주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그 순간 멋지게 퇴장하는 이제 그런 예식이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신랑의 들러리 입장에서요, 신랑이 어디서 오는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오는지 사실 가늠을 못해요. 6, 7km 떨어진 곳에서 오는지 아니면 2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결혼식이 최고조로 분위기가 이르도록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노력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퇴장해야 됩니다. 뭐 관심도 못 받아요. 또 박수도 못 받아요. 축하도 못 받아요. 왜? 신랑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길을 나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제가 이제 허브 대학부 기수로 따지면 13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허브 대학부 기수가 거의 30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오래됐는데 이 기쁨홀에서요,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 여기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대학부 생활할 때 여기서 한 친구가 지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결혼식이 예쁘고 아름다웠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입장 전에 신랑 친구 3명, 신부 친구 3명이 아름다운 드레스와 슈트를 입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대기하고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서야 하는 말인데 신랑과 신부보다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결혼식의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그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겸손하게, 어쩌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들러리 역할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퇴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겸손한 모습이죠. 세례 요한도 바로 이와 같은 결혼식에 참가한 이 신랑의 들러리 친구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 제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대중의 지지와 스포트라이트를 바로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서운해하는 제자들에게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 더 전해야 되는 거는 바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까지도 또 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앞을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주목시켰어요.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보라, 떠나라. 네, 그래서 2명의 제자들이 쫓아갑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종할 수 있었고요, 순종할 수 있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해외든 국내든 아울리치를 갈 때요, 사실 가장 되게 죄송한 게 있어요. 이제 온누리교회의 여름 사역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해외나 국내 아울리치를 갈 때, 국내는 거의 라운딩으로 가잖아요. 근데 해외 아울리치를 갈 때 아울리치 팀장님과 팀원들과 함께 준비를 많이 못해요. 기도회도 잘 못하고 뭐 준비하고 물품 쌀 때도 잘 준비 못합니다.
물론 교역자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아울리치를 갈 때 교역자 마음에 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교역자들 되게 편하게 갔다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되게 불편하게 갔다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준비도 못하고 도움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서 우리 지체들 잘 섬겨드리고 때로는 민폐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교회에서 그렇게 아울리치를 가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 저희랑 이렇게 같이 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목사님 밥상에다 밥숟가락만 놓으려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팀장님과 팀원들 모두 겸손함으로 교역자들의 결정에 또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신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의 마음에, 온누리 교회 청년들의 그 영에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증언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 공동체 모든 지체분들이 바로 이런 겸손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의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에 바로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분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목사들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한국교회 굉장히 원로 목사님으로 지내셨던 한 목사님의 설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다른 목사님들께 목사는 언제 제일 힘들까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목사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 나이가 들어서 발음이 불명확해지고 또 설교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젊고 유능한 목사가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후배 목사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관심이 사라져 갈 때가 가장 목사로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다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퇴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은요, 바로 그러한 쇠락을 찬양합니다. 쇠약해지는 것, 영향력을 잃는 것, 중앙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본인도 관객의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로부터 잊혀지는 것 또한 사명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흥해하고,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사라져 가야 할 때는 사라져 가야 할 그런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예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외로움, 고독, 성공에 대한 갈망, 관심받고 싶은 모든 아픔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로부터 채워야지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사랑과 그분의 영성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취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못하고,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과 목마름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의 사역은 초기에 실패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그 사랑, 예수님만으로도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해요.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의 삶을 살면 당연히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세요? 전화 수화기를 들어요. 내 선배 목사님 친구들한테 전화 수화기를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꼭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다 전화 통화를 못하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전화하고 통화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너는 예수로 너의 가슴을 채웠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부단한 싸움입니다.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외롭지 않으실 것 같죠? 일정 부분 외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지체들 만나고 순모임 잘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외로워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채워야 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강력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갈렙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져가야 될 싸움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입만 열면 예수님, 눈만 뜨면 예수님, 귀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강력한 신앙의 성인으로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구하며 이 시간 잠시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